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불이 환하게 밝으니까는 더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최보성 권사님이 수고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환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그 희극 배우인데요. 찰리 채플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은 뭐라고요? 비극이다라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칡농꾼인 줄 알고 확 뽑았는데 세상에 호랑이 꼴인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깜짝 나무꾼은 막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나무로 막 기어 올라갑니다. 호랑이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나무를 마구 흔들어 대고 맙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흔드니까는 세상에 결국 나무꾼이 뚝 떨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 나무꾼은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바로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 있죠. 예. 자,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는 자기 등에 업힌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그냥 미친 듯이 막 날뜁니다. 나무꾼은 또 그 와중에도 어떻게 또 살아보겠다고 호랑이 등에서 죽기 살기로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아 살아야지.' 자, 그 광경을 저 멀리서 농사 짓고 있던 농부가 인제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땡볕 아래서 죽도록 일하는데 저 팔자 좋은 놈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구나.' 하면서 자,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가 보면 어떻습니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꾼은 사색이 되어서 그야말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매달려 있는 그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성도들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모릅니다. 제가 샬롬 하니까 여러분도 활짝 샬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오신다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마냥 평안해 보이지만은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본다면은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사정한다면은 사람마다 말 못할 사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건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부부 문제 아니면 힘든 그 관계의 문제, 말 못할 문제들로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겠죠.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저도 꽤 인제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많은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다 만나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아, 겉으로는 저렇게 정말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다 좋아 보이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면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에 있는 그 고민과 갈등이 '아 정말 사치스럽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가슴 무너지는 그 사연들이 사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뭔가 누구나 삶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하신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남의 활짝 핀 얼굴 보고 불효하지 마시고요. 다만 '인생은 그렇구나. 다만 인생의 스토리가 각자마다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봤을 때에 나만 장군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자, 나만의 이력이 참 대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첫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아람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모든 강대국의 군대를 장악하는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나?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인 앞에서 말하자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는 사람들은 왕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이렇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란 것은 왕 앞에서 그 사람만은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큰 용사라 뭐 운이 좋아 가지고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능력으로 큰 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용사이나 군대 장관이나 크고 존귀한 자나 그러나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자, 이 한마디 나병 환자 이 한마디가 앞에 그 모든 화려한 이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군대 장관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은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큰 용사였지만은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 몸 하나는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라는 이 사실 하나가 앞에 모든 이력을 다 압도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러나가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는 돈은 많는데 그러나 자녀들은 다 잘 됐는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은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건강해 보여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 삶 가운데는 그러나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바로 그렇습니다. 왕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갑옷을 벗고 자기 몸을 바라보고 고개를 보면은 고개를 떨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몸에 그 상처를 난 그 고개를 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약한 자리에서 이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약한 나아만을 어떻게 만나 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나아만의 회복 과정에서 이 나아만의 회복은 어떤 대단한 일로 대단한 사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그 힘과 그 능력과 모든 재물로서 뭐든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지만 어떻게 그 나병이라는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치유 시작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안 됐지만은 의의 사람을 통해서 의의 방법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 이 의의 방법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김봉실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지금은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정말 그립네요. 그죠? 그리운데 그 그리운 가슴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평소에 기도하셨던 엄마, 그 평소에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그 엄마의 모습만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어떤 명예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엄마가 사실은 정말 항상 얘기하는 저 선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붙들고 살았던 분이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엄마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삶에서 두 번의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에
정말 너무 처절하게 그때 피난 내려와서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국 살다 보니까는 돈도 없었고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저 주님만 붙잡았을 때에 이 의의 방법 그리고 의의 사람 통해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엄마가 자궁암이 걸렸거든요. 그랬을 때에 너무 깝깝한 거예요. 아, 자녀들은 어리지, 방법은 없지, 돈은 없지. 하나님께만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어떤 사람을 보여주셨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갓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갓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나서 너무 뜨거워서 막 산기도를 다녔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야말로 엄마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새벽에 정말 성령님 인도하셔 가지고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그분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분이 기도하고 막 내려오는 그 시간에 엄마가 달려가서 가서 무조건 기도해 달라고.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 못 해요." 했었을 때에 엄마가 그분의 손을 엄마가 이끌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을 때에 그야말로 뜨거운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는 그 아팠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암이 고쳐짐 받았거든요. 그때 엄마의 표현으로는 그야말로 그 암덩어리가 태워지는 그야말로 그 냄새가 났다고 엄마는 표현했습니다. 자, 뭡니까? 의의 사람.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고 고침받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건강에 살다가 다시 간암이 걸렸거든요.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뿐더러 돈도 없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엄마는 다시 한번 그저 뭐 기도할 뿐. 자, 그랬을 때에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가 하면은 엄마가 제가 어릴 때 그 골목길에 수포를 하던 슈퍼마켓에서 수포하는 주인인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렇게 강박하게 말을 안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교회도 안 가고 계속해 전도하다가 인제 엄마는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10년 세월이 더 흐른 후에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세상에 여러분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 꿈에 엄마가 두세 번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께서 엄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셔 가지고는 우리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우리가 사는 그 경주 그곳에 봉고차를 차고 엄마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누워서 기도만 할 뿐이었거든요. 그 엄마를 그 봉고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왜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막 뜨거운 불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냥 부흥회를 하고 막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뜨겁게 하십시오.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 가운데 저기 성령의 불이 확 와 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 가난이라는 그 병을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료받았어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엄마가 치료받았습니다. 자, 이거 우리 엄마 그래서 95 세에 돌아가셨어요. 95 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리셨는데 그런 삶.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께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주님만 붙잡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그야말로 들림받아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예배드릴 들림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하며 이 소녀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적군 아람에게 붙잡혀온 소녀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아만은 원수지간입니다. 왜냐? 부모를 죽일 수도 있고 빼앗아서 데리고 온 포로로 데리고 온 소녀입니다. 자, 근데 그 어린아이가 여기 이스라엘에서 아람까지 와 가지고는 지금 누구? 나만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녀는 이제 나만이 옷을 벗길 때마다 묻어 있는 그 나병으로 인한 묻어 있는 고름을 보고 있었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 소녀는 그 나만의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고통을 보고 알다가는 이제 그 여주인에게 한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뭐라고요?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여종이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반드시 병이 날 것입니다. 라고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비록 적의 나라에 끌려왔지만은 그 믿음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병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어린아 같은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적은 바로 우리 입술 통한 그 믿음의 선포에 의해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어린아 같은 믿음, 이 믿음의 선포, 이 어린아이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순수한 그 고백을 통해서 이까지 나아만을 치유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이 큰 나아만, 이력이 대단한 이 나아만이 그 작은 어린 소녀의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는가? 이것은 이 어린아이의 그 강력한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인생, 나아만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아만뿐만 아닙니다. 그 나아만이 아람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지만 이 나아만의 모든 인생, 모든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 바로 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의 선포로 해서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 통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가 들으신다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면 내 말이 어떻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우리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는 어떻게 믿음의 선포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로, 항상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 선교의 그 초기의 대표적인 개척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 이 선포만으로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입술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모든 변화는 가장 먼저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주인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어떻습니까?
믿었어요. 자,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기도 받으면 낫는다는 그 말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나아만도 같이 믿어버렸을까요? 자, 나아만은 지금까지 온갖 모든 방법, 모든 약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기도만은 낫는다고 여러분들 믿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믿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 가슴에 뭐가 있었을까요? 절박했습니다. 정말 절박했습니다. 다 해봐도 안 되는 걸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절박한 심령으로 그냥 심령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서 그 모든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그 이력, 우리가 대단한 이력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그 대단한 이력으로 끝났다면은 이 아이의 말을 나만이 믿었을까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만 뒤에 끝에 달린 그 한마디,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나 연약한 자였더라.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 이것 때문에 이미 나만의 심령 가운데서는 그 소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한 말을 찾아봤더니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심령이 파산당했다. 그야말로 무너져 버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일기에 그래서 그 아이 말이 크게 그 나아만 심령 가운데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을 이제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친히 편지를 쓰고 이제는 나아만이 어디로 이스라엘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2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이렇게 나아만은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수행원과 예물을 가지고 이 예물을 환산해 보니까는 달러를 보니까는 지금 돈으로 약 66억 정도 되는 큰 돈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그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많은 행렬이 같이 따랐겠습니까? 그리고 나아만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갑니까? 어떤 기대? 야, 이제 드디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나를 맞이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만 하면 낫겠지라는 마음 갔는데 잔뜩 기대를 하고 갔지만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지만은 어떻게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니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앞에 말씀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자신이 방문한 데 있을 때에 그 아람이 강대국에서 온 그 장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름도 모르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집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말로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지금 나아만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데 이 시간에 또 이제 무너지게 맙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되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뭡니까 여기서? 나만 생각,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막 달려와 가지고는 손을 얹어 가지고는 깨끗하게 치료할까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나만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고진반 나올 때는 어떻게 뭐를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까지는 맞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생각, 내 생각은 절대 버릴 수 없어.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을 바랄 때는 뭐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뜻을 따랐을 때에 어떻게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여러분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들 여기서 분노하며 떠나니, 나만이 요단 강물을 보니까는 자기 눈에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나만은 자기 땅에, 자기 살고 있는 그 아람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하필 이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분노하였습니다. 자, 나만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만은 그럼 지금 그 물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더러운 강물이 과연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물이 병을 고칩니까? 물이 병을 고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 강에서 씻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순종이 그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믿는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냥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능력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방법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지를 평가하고 있는 그 강물의 그 상태를 보고 있는 나만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 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버리십시오. 내 모든 방법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만이 계속해서 이 자기 생각만 붙잡고 싶다면 절대로 그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다 버리고 내 뜻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릎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씻으라. 다 씻는 건 뭡니까? 우리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가서 씻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 갑옷도 벗어버리고 내 모든 아픔 함부로 다 드러내버리고 다 드러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면 내 허물도, 내 죄악도, 내 아픔도, 내 상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야지만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임하셔서 주님의 그 손길로 치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드러내십시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인으로 어떻게 알았습니까? 7번. 몇 번이라고요? 7번. 네. 성경의 7번 여러분들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완전 숫자입니다. 이 뜻은 완전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 물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함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 완전하게 어떻게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번도 아니라 몇 번? 7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변화의, 그 축복의 변화가 뭔가 하면은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나만이 가서 한 번 물에 담궜다 일어나니까 좀 난 것 같은데, 2번 담궜다 일어나니까 고름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3번 담궜다 일어나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나만이 6번까지 물에 담궜다가 일어났는데 아무 변화 없다고 포기하고 갔었으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7번 담그고 일어나자마자 단번에 완전히 전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올 때에 6번이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을 한번,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봤을 때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 신앙이 7인지를 한번
생각해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 그 칠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변한다는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에 그분이 손을 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7이라는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6에서 다음에 7로 갈 때에 거기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왜? 기다리지 못해서. 신앙의 가장 절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여리고성을 10번 돌았을 때에 아무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한 바퀴 더 돌았을 때에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그 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바라 이때다. 항상 지금이 그 7회, 그 7번의 그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은 7번째 그 시간인 줄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은 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몸을 7번 담궜습니다. 7번째 담그고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나아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7번 물에 담그고 나왔을 때에 어떻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을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만의 병이 고침받는 걸 끝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멘 하고 끝나는 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나만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매를 받았소 하니 아멘입니다. 나만은 드디어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그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어떻게 이 나만이 돌아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내가 승리를 거두고 내가 군대 장관이 되고 이 소년을 만나게 된 것 바로 이제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 그 순간에 나만은 그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정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왔는데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였더라. 그 약한 것 때문에 결국 나만은 정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 어떡합니까? 주님, 나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주님, 나 이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 하는 가장 큰 복은 그것보다 더 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약함이 구원이 될 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약함이 그 말씀 듣고 우리의 말씀을 새로우시고 우리의 약함이 내 생각이라는 이 내 생각을 다 버리게 되고 다 내려놓고 만들고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된다면은 그 약함은 우리에게는 마침내 뭐가 됩니까?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바울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 그 완전 숫자 엄청 많이 기도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이 없어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그 아픈 자리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그 상처가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자랑하는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씻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경험하십시오. 그 상처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